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좀 제조 좀 해주세요.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유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29장 30장은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 장이 길게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 말씀하고 세 번째 메시지는 강조점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세 외에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는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 이제 40이 간 넘었겠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언약을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압 평원에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연장해서 이제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에서 28장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제 그 당시 계약 양식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 양식을 보면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항이 있고 정의를 세우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양식을 취하는데 29장과 30장은 고대 근동의 계약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지나갑니다. 영리가 자욱하는 가운데 지나가니 뭐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고 천하 만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하나님 말씀하죠.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희들을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언약은 생명을 걸고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이 죽임 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아주 엄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한 200만 내지 300만 되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원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물론 여기 바로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직접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합니다. 바로가 안 내놓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모압 평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인지 보았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가고 패스오버하고 그렇지 않은 애국 가정에는 장자와 첫새끼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럼 들어가면 됩니다. 이유도 알 게 없습니다. 불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말씀 붙들면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손의 이득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깨닫고 하면 되는데 그들이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 이 말씀이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이 말씀 지키다가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별로 득되는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따지다가 불순종할 때가 많죠. 또 이렇게 꼭 순종해야 돼? 아, 내가 너무 시간도 내 몸도 나 너무 희생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세계로에 갔더니 참 교회가 크더라고요. 7천석이 되니까요. 제가 소련모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청소 누가 합니까? 영역을 줍니까? 저는 당연히 영역 줄 알았어요. 아, 목사님이 이게 교회 청소를 영역을 줍니까? 토요일마다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다 청소합니다. 아, 교회 일을 왜 영역을 줍니까? 그래서 소련모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아, 정말로 교회가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일한다고 교회 와서도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왜 권사님만도 50분이 되는데 그 청소 하나를 못 하겠습니까? 식당을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뭘 못 하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안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싫고,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나만 쏙 빠져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 선동해서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열정당군이 부정적 보고했을 때에 텐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또 다른 사람에 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38년 동안 뺑뺑이 돌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장례식을 합니다. 한 120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하고 싶고 깨닫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성훈 목사님이 완주 부근에 OK 교회로 부임해서 갔더니 교회당이 우리 교회보다 한 3배는 더 크더라고요. 교회는 얼마 안 보이는데 교회당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OK 그 골프장 장로님이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청소 누가 하냐? 아, 목사님 교회 토요일마다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중심돼서 성도들이 다 매주 청소합니다. 근데 한 분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OK 골프장의 그 장로님 부인되는 그 권사님이 앞장서서 합니다. 마지막 휴유통을 닦을 때까지 빗자루를 다 닦고 나서 그러고 마칩니다. 모든 성도의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순종했고 헌신했던 것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도 바데스 바네에서 반영했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1장에서 4장에서 담고 있어요. 다시 간단하게 역사적인 서문을 통해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답니다. 자,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광야에서 옷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길쌈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답니다. 또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떡 못 먹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떡 먹은 게 아니에요.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자, 반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계속 그들은 믿음 훈련, 순종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바산 왕 옥, 지금 요르단 북쪽하고 시리아 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이들은 아모리족 속으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한번 역사적인 선물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줍니다.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를 받는데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신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아야 됐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깨닫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들은 뺑뺑이 돌립니다. 이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은 바뀝니다. 그 결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가 많은 이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마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요단 동편과 서편 양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불순종하면 패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이기는데요,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 임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잣대로 재는 순간에 벌써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30장에 보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순종하면 된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약을 맺습니까? 불순종할 때는 니들이 광야에 엎드려 죽었지만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지 않았냐. 이걸 교훈 삼아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해. 하나님 앞장서서 이기게 해줄 거고 그 땅을 너에게 분배해 줄 거고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갖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하나님 니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준다. 지금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진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준답니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러면 너희들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상을 준비해 주겠다. 신앙을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죠. 뭐 어렵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주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주신다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해야 돼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들이 해야 될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도록 형통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뒤 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떨어지는 대로 순종하고 또 이것을 자녀에게 전수해서 또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받게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안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들은 말씀을 전수해서 또 제자 삼고 그렇게 사는 게 이 땅의 핵심의 삶이에요. 자꾸 우리 딴 데서 뭘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과